소감문을 발표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분은 이제 신청하세요. 그러면 표준 소감문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시간은 이제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선지서는 전부 17권인데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16명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가 2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16명의 선지자가 17권의 선지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기록한 시대적 배경을 안다면 성경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지서들이 기록된 배경이 언젠가? 우리가 뒤로부터 이제 봅니다. 포로 후기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또 포로 중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가 2사람이 있습니다. 이 2사람은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죠.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멸망하기 전, 그죠? 멸망하기 직전까지, 언제부턴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부름받아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가 11명입니다. 11명.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느 시대일까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국력이 신장하고 왕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의 이미 패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요? 국력이 신장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진다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때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시작돼서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불어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국력이 급격히 신장해서 여기 쇠약해져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멸망하고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서 멸망받죠. 그리고 그들이 포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차서 돌아왔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시대를 선지자 시대라고 이야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시기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활동하게 했을까? 또 이때 활동한 선지자의 활동한 기록을 기록해서 후대에 알려주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16명의 선지자 말고도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부터 우리가 선지자를 공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또 다윗 시대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고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아합 시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많은 우리가 이름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단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들이 활동한 기록, 그들이 외쳤던 내용은 기록에서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만 기록했어요. 그러면 선지서를 기록하기엔 목적, 선지서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 선지서의 주제를 우리가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진로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서의 주제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으로 끝난다면 그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아무리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멸망하고 말았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목적이라면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선지서를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가요? 그들이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멸망받고 심판받아서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을 약속하는데 가장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죠? 그래서 선지서의 주제는 네 가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척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예언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언의 이중성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선지서를 올바로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할 때는 앞산을 보고 예언하지만은 그 앞산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뒷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산을 보고 예언하는 것이 1차적이지만은 앞산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뒷산에 대한 예언도 함께 그 예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산을 보고 하는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그에 보이지 않는 가려져 있는 뒷산을 향한 예언이 2차 예언. 그래서 예언의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중이죠. 그러면 앞산은 곧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것,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면 보이지 않는 뒷산은 어떤 것이요? 사단에 노예됐던 인간이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돌아오는 이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볼 때 선지서의 그 문자 속에, 그죠? 그 문맥 속에 이 이중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선지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선지서에 가장 먼저 나온 책이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구분할 때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 예가까지 5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이 소선지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기준이니까 대강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기준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12장이지만 호세아, 스가랴는 16장이죠. 양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상 학자들이 구분해서 썼던 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큰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라 할 수 있는 대선지서에 들어갈 만큼 위대한 책이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죠? 왜 그럴까? 이사야 선지서 자체가 66장. 성경에서 두 번째 분량이 많죠? 제일 많은 것이 시편 150편.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권, 에레미야 52권 이렇게 돼요. 52장. 이게 뭐야? 대선지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에 걸쳐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역사의 기록은요. 우시야 왕 때는 이사야는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6장을 보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 부름을 받았어요. 죽던 때 부름을 받으니까 실제로 선지 활동을 하지 않고 실제로 활동한 게는 끝은요. 히스기야 왕 때가 아니라 히스기야 아들, 그죠? 므낫세 왕 때까지 활동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므낫세 왕 때 므낫세의 그 악행을 지적하다가 므낫세에 붙잡혀서 톱에 잘림을 받아서 순교했다고 이야기하죠. 왜요? 히브리서 보면요, 톱에 잘려서 죽은 순교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학자들이 그걸 살펴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때 부름 받아가지고 실제로 히스기야를 넘어서 그 아들 므낫세 왕 때까지 활동한 그 기간이 약 60년 기간입니다. 60년 기간.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66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두 부분은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그러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선지서의 4개 주제 중에서 3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회복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야, 1장부터 39장은 구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다. 그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 딱 계산하니까 27장.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썼을 때 구약 신약을 생각해서 쓴 건 아닙니다. 그죠?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서는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자도 위대한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이 구원계를 이루실 일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죠. 그러면 그 서론이 어떤 것인가? 바로 1장에 나타납니다. 1장에 나타나죠.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이 내용을 읽으면요, 정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요, 한번 통곡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내가 다 장성한 어린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아니 어린이 됐어도 내 부모가 얼마나 거역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점잖게 앉아있지만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모가 나를 자식을 양육하겠다. 그 자식들은 어려요. 다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해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낳고 길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 역사예요. 반복되는 역사라고 그렇습니다. 벌써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역하고 반역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유영철이라는 참 흉악범이 있었어요. 내가 중국에서 딱 왔는데 그 유영철이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그러니까 현장 검증하는 그 뉴스를 내가 봤어요. 유영철이 누구냐? 저 부산에서 토막살인 낸 여중생을 토막살인하고 옥상에다 숨겨놨던 거죠. 내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붙잡혀가지고 현장 검증을 해요. 현장 검증을 해요. 그 현장 검증에서 그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저 죽일 놈 때려 죽이라 막 악을 쓰는데, 현장 검증하고 이제 이 유영철을 태워서 막 출발하는데 그 경찰차 문을 꽉 붙잡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놈 대신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는 거야. 내가 죄를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저게 흉악범이 되니까 날 죽여라. 그런데 그건 친어머니도 아니에요. 보니까 양모예요. 다른 사람은 다 때려 죽이라고 소리치는데 그 엄마는 대신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나를 죽여라.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죠? 자, 내가 자식을 양육한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거역한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그러면 어떤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을 보면요, 내가 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 특히 선지서의 중요한 사상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이사야서도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자,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거룩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남은 자, 그죠? 남은 자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상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이사야서 그대로 이해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10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20절 22절 10장 20절 22절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려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서 10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이에 남은 자란 말이 몇 번 반복되냐면 4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거역하고 반역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남은 자. 그러면 그 남은 자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바로 이사야 1장 18절 보니까 그들이 다 죄인들이요.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남은 자들이 누구요? 다 죄인이요. 그러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서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야 해요. 씻어서 어떻게 해요?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씻어야만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겁니다. 돌아오게 하죠? 그러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어떻게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할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그래서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14만 4천 아니 하늘에 세울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섰는데 그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눈같이 해된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해요. 씻어야죠. 그래서 1장 21절을 보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가 됐던 예루살렘 성읍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창기. 이게 표현할 수도 없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따라가서 결국은 창녀가 되어버린 이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인가?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1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라 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창녀 같은 성읍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의의 성읍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면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건가?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7장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7장 14절 보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9장 6절을 봅니다.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거늘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7장 14절은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9장 6절에도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한 아기가 낳고, 이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그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했는데 그 아들은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 오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 이미 육신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니까 아브라함도 남자, 다윗도 남자, 그러면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야 할 텐데 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 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이미 계시한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까?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까요?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단 중에도요, 이 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우리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가진 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이 돼서 이 땅에 오실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미 육신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사람 중에 남자가 낳은 사람 있어요?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실까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할까?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짐승과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없죠. 천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인간만이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거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한 아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건가? 인간의 죄를 사죄하는 분은,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가, 내 병이 나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니까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왜요?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요, 신앙 고백할 때 사도행전에 바로 예수님이 이 양성을 가진 것을 정확히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데 어떻게 사해 주실 건가? 그것이 바로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53장 6절을 보면요,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심으로, 그죠?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데 진홍같이 붉은 데가 다 양털같이 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53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신 걸 통해서 뭘 드렸냐? 속건 제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 제물로. 그러면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속건 제물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속건 제물은 벌써 잊어버렸나? 그렇죠? 잊어버려야 은혜입니다. 제가 그래야 다시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속건 제물은 배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 입힌 재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 정신적인 피해를 갚아주는 것이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건제물로 드려주면서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물로 드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누구를 돌아오게 하시는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떤 사항이요?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40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4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께를 예배하라. 자, 39장까지는 전반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청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40장은 회복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후반부라고 했죠.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는 첫 번째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노예의 때가 끝나고 죄 사함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요? 다 죄인이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죠. 또 누구의 지금 노예로 있어요? 사단의 노예로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일생 죽기를 무사함으로 매어 종노라는 신세, 사단의 노예로 있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해방돼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가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들이 노예의 때가 끝나요. 자, 노예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또 죄가 사함받다는 거예요. 사함받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는 회복을 약속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것을 1차적인 예언이라면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2차적인 예언, 곧 예언의 복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6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르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건 오실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죠? 여기서 기름 부으사 그렇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다른 말이면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러면 구약에는요 이 기름 부음 받는 자에게 삼중직이 있었습니다. 삼중직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이 삼중직은 어떤 직일까요?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선지자를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받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도 그 직임을 감당할 때 기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도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리고 사울이 끝나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삼중직,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럿이었죠. 제사장도 수십 명, 그 다음에 선지자도 수십 명, 그 다음에 왕도 사울 이후 망할 때까지 수십 명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 삼중직에 이 메시아가 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안 나갔죠. 뿐만 아니라 성막을 구절을 보면요, 휘장이 찢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가 길이 열리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였더라도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명을 완수한 것이 이제 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선지자는 어떤 사명이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사명 감당한 사람이 없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요나만이 사명을 감당했다. 요나가 니네를 예쳤던 니네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요나만이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이제 아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왕이 있습니다. 왕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요? 왕에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이 모든 나라의 지도자랑 똑같은 사명입니다. 왕적 사명. 왕은 어떤가요? 나라를 든든히 지켜줘야 해요. 이 국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제 국권이 지켜서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째는 외세 침략을 막아주는 거, 이게 국방이죠. 또 하나는 나라 안에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치안입니다. 치안이요. 그래서 국방과 치안이 든든해서 나라가 질서 있게 잘 조직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왕의 사명은 어떤 것이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이게 두 가지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백성들이 잘 먹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똑같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까? 신약의 메시아는 바로 이 세 가지 직책을 한 몸에 지니고 이 세 가지 직책의 모든 것을 완수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왕이시요. 이 사명을 완전히 감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지금 61장 1절은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포로된 자를 놓여주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회당에 올라가서 성경을 들어 읽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이 내가 이 말씀을 응하려 왔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 올라가서 읽었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그것을 읽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응하러 왔노라. 어떤 말씀? 갇힌 자에 놓아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면 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메시아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았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여기서 신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신천지. 자, 그러면요 성경에서 신천지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4번 반복해 나와요.
첫 번째 지금 65장 17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66장 22절에 나오고,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오고, 네 번째는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니까 눈이 번쩍 들죠. 야, 요새 신도시 어디서 건설한다. 이 땅값 올라가지고 난리죠. 대장동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는요, 새하늘과 새 땅 하면 어떤 생각인가? 영토의 개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도시 공학적 개념으로서 어디다 어떻게 신도시를 건설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4번 반복되지만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어질까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사야서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61장 1절에 뭐라고 써요?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가면 어디로 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 엄마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자기 품에 안고 함께 기쁨에 즐거움에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걸 잃어버렸다. 반드시 다시 찾죠. 다시 찾아서 어디에요? 자기 품에 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던 것이 하나님의 첫 창조였어요. 그럼 잃어버렸던 그 백성을 다시 찾았어요. 하나님 자기 품에 다시 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공학적 개념, 지정학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만희가 뭐라고 그래요? 자, 과천의 청계산 밑이 새하늘 새가 새 땅이다. 그러니까 그게 좁으니까 지금 어디로 갔어요? 가평으로 갔어. 가평도 좁으면 어디로 갈까? 아마 중국으로 가겠죠. 이건 지정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봅니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비운의 선지자 또는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습니다. 왜일까? 에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러면 요시야 왕은 마지막 종교 계획을 일으키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의 후대 왕들이 4사람이 지금 30년 동안에 4사람이나 갈렸어. 그리고 그때는요,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려는 이 정말 국제성사가 긴박한 상황에서 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했는데 유다는 돌아오지 않아요. 눈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도 해파되고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할까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비운의 선지자 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선지자죠. 그러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불러서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에레미야 1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너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너를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불러서 에레미야에 주신 사명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거, 그러면 에레미야 사명입니다. 이것은요, 죄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사역이고 또 반대로 건설하며 심게 하는 사역은 이건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이거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려야 할 일이 어떤 것일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려야 할 것이 뭘까요? 넘어뜨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에 대한 잘못된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유다는요, 성전이 존재하는 한 자기들은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죠. 그런데 성전이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다 했어요. 그런데 성전은 건물은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완전히 빈집의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을 보고 이것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예레미야 하여금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4절을 보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이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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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요, 예배당 건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돼서는 안 돼. 오늘 한국에 예배당 건물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 많죠. 여러분요, 아무리 화려한 이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특별히 내 중국에서는요, 그 예배당 건물을 지금 하루아침에 공안이 와서 저 앞에다가 종이장 2개만 X로 붙여놓으면 끝이요. 그죠? 종이장 2개 거기다 붙여놓고 빵비, 폐쇄, 그다음 끝나 들어가죠. 아무리 화려해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건물이 없더라도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이 우상화됐어요. 예레미야가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려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려야 할 것은 다윗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윗에 대한 언약. 지금 다윗에 대한 언약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이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 이런 환상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다윗의 언약에 대한 환상을 예레미야가 그걸 깨트려 버린 겁니다. 깨트려.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깨트려지면 건설하며 심느라. 그죠? 자, 예레미야의 핵심은요,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3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했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게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반복되는 말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라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리실 건가? 하나님은 결코 버려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 인간 스스로 아무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럼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요? 그것이 23장 5절에 나옵니다. 23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다고 했죠? 그럼 이것이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왕이 되실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실 건가? 성경의 예언의 이중성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언제 돌아오게 하실 건가? 이것이 29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29장 10절 한번 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에스라서를 이미 봤죠. 에스라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하려고, 여기 정확히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70년이 차면 돌아오기를 하는 말씀이 그대로 한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용광로에서 정글 같은 신앙으로 재련돼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에서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시죠.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남편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을 마음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이미 그들이 옛 언약을 깨뜨렸으니요. 그러면 여기서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옛 언약,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를까? 자, 첫째는요, 중보자가 다릅니다.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중보자가 모세였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새 언약이 기록된 것이 없을까요? 새 언약이 기록된 것은, 옛 언약은요, 돌비에 기록됐죠?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습니다. 마음판에 기록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마음판에 기록됐다는 사실이요. 자, 우리가 신명기 볼 때 신명기 10장 16절에 모세가 이미 말했어요. 너의 마음의 할례를 할지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은 마음의 언약의 표징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효과는 어떤 것일까? 옛 언약은 정죄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정죄죠. 사망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내가 다시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그 다음에 언약의 피는,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읽어주고 우리가 다 지키겠다 하니까, 자, 번제를 드린 그 피를 우슬조에 찍어서 백성들에 뿌리고 언약서에 뿌리고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언약의 피로 언약이 맺어졌죠. 그런데 그 피는 어떤 피요? 짐승의 피였습니다.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밤에 보죠. 예수님이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을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또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예수님의 피로 이 새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2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비교적 잘 알아요. 그렇죠? 기도에 가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에 가면 두 개 이제 현수막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지금 예레미야 32장 2절 3절.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333 기도라고 그러죠. 또 하나 어떤 성경 구절? 어떤 구절?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떤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온면을 보이리라. 그래서 이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온면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성취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사업계획 세워놓고 주야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많이 쓰죠. 근데 성경은 한 사람 부자 되게 하는 이야기 아니요, 사업 성공하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인지 얼마든지 부자 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했는데,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큰 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요엘서 2장 21절을 보면 큰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큰 일, 크고 은밀한 일은 어떤 일일까? 하나님께 크고 은밀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으면 오늘부터 여러분 회사로 때려치고 사업하는 거 그만두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뭔 일이에요? 자식 찾는 일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큰 일은 자식을 찾는 일이에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이요? 자식을 찾는 일입니다. 백성을 찾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 그런데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고 했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뤘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사단은 알 수 없어. 이게 비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 계획을 뭐라고 써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얘기한 것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은 어떤 일이요?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이요.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룬다 해도 완전히 이룬데 또 그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고 중단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던 거예요. 인간이 자식을 찾는 일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확신, 우리 구원 계획에 얼마나 확신을 주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